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더불어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마음에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복 있는 하루가 또 복된 날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옛날에 한 2002년도에요. 한 CF 광고가 되게 히트를 쳤던 CF 광고가 있는데 여러분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어떤 CF였냐면 여러분 네.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러는 CF가 있었어요. 따라하려는데 쑥스러워서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 행복하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짚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듣고 싶은 말이었던 그 말을 옆 사람이 CF에서 해주니까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지요? 여러분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요한이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고 싶은 거를 마음껏 살 수 있으니까, 갖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까 아마 부자가 되면 그럴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는 데는 그 의도가 우리의 의도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자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시려는 의도, 우리를 모든 면에서 부욕해 하시려는 의도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면에서 부욕해 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부자 되게 하시려고 한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러죠?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저번에도 그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듣기에는 참 좋으나 그것이 보다 더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맞아요. 그게 보다 더 성경적인 거예요. 자꾸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다 너도 나도 사랑 달라고, 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대잖아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빌어주고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거듭난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받게 하려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복을 주신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너 왜 구원했는지 아니? 내가 왜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지 아니? 너가 그게 사명이야. 무슨 사명? 복을 빌어주는 거, 축복하는 것이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이고 너가 갖고 있는 사명이란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명에 충실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 생명을 갖고 흘려보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함인 거예요. 계속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내 안에 멈추면, 더 이상 흘러가지 않으면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곳에 영광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으면 영광의 그림자도 없어요. 영광의 그림자,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이 땅에서 영광의 산물이 우리 가운데 없다 얘기예요. 왜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복을 어떻게 구해요? 다 복을 빌지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복을 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영혼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그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우리의 영혼에, 그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내 영혼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복을 비는데 무슨 복만 빌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출세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것 아니고, 그런 내 이 땅의 것을 내 필요만 채우려고 하나님이 복을 비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축복하는 자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자녀들도, 여기 있는 우리 특별히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야 돼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아멘. 왜요?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마음껏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빌어줄 복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복을 빌어주려면 내 안에 복이 있어야 복을 빌어줄 거 아니에요. 빌어줄 복이 있으면, 내 안에 빌어줄 복, 나타낼 복, 증거할 복이 있다면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나이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고 복을 빌어달라고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있는 족장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애굽은 대제국이라고요. 대제국의 왕이었던 바로를 누가 누구를 축복해요? 대제국의 왕이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대제국의 황제였던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요셉이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과 간수를 축복하지요. 복을 빌어줘요. 노예로서 사는데 그 자기의 주인의 집에 복을 빌어주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논란의 여지가 없대요. 누가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높고 낮음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니까, 어른이니까, 사장이니까, 직원이니까 그런 세상의 높낮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흘러오는 거예요. 복은. 아멘.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복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복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을 받았다?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항상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복 있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축복하게, 복을 빌어주게 하는 방식으로 복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명기 6장에 축복하지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그것처럼 사람을 세워 복을 주시는데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복을 빌어주는 시간인 거예요. 축복하는 시간이요, 복을 선포하는 시간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이것이 맞냐 틀리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그런 거 따지고 있으니까 복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복이 남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졌는데 이내 새가 와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복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생각 갖다가 이러냐 저러냐,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 이해가 되냐 납득이 되냐 이런 거 따지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라고 세우신 것을 믿고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콱콱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묶인 거, 풀지 못하는 문제가 풀려지는 일들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내내 나는 남의 얘기처럼 듣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 아멘 할 때, 받아들이고자 할 때 여러분 이해되고 납득되고 계산이 된 다음에 하면 이미 떠나갔다니까요.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그 의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선한 일들을, 새 일들을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세우시고 성도를 축복하게 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허락된 직분이에요. 그래서 축도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축도는 목사가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게 되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주의 종은, 여러분 목회자의 타락은 어디 가서 여러분 술 먹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사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거, 복을 빌어주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것이 타락인 거예요. 내가 어디 나가서 방탕하게 살지 않아도, 방탕하게 살지 않아도 주신 사명, 복을 빌어주고 복을 증거하고 복을 나타내고 복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직무를 유기하는 것 자체가 타락이라고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상도 없었대요. 이거는 그 제사장의 게으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 그 당시에. 그때 그 게으름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래요? 비둔하여 그래요. 엘리 제사장이 비둔하대요. 단순 육체적인 살찐 것, 비둔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비둔함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 와서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걸 분별하지 못해. 술 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그 한나의 간절한 믿음 앞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잠깐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자기의 직분을 갖고 그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비둔한 제사장이 뭐 복을 빌어주는 되겠어? 근데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복을 빌어주는 그대로 복이 임해요. 왜요? 그에게 주어진 직분 권한이기 때문에 안 써서 게을러, 안 써서 안 된 거지 사용하면 되더라 얘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보면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가 뭐예요?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하고 바울이 영으로 낳은, 마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마음껏 축복하죠. 마음껏 축복해요. 하나님이 야, 넌 주제도 모르고 너나 잘하지 이러지 아니하시고 부모라는 그 직분은 자녀를 축복하라고 주시는 공식적인 합당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과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왜 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직무유기해서 그래요. 자녀를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하든 공부를 많이 시켜서 복 있는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해서 그런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복 있는 자녀가 되려고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준 이 자녀, 내게 맡겨준 자녀를 축복하라고 내게 이 부모의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먹여주고 입혀주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새벽에 갔다 오면, 꼭 새벽에 갔다 오면 와가지고 머리맡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그럼 꼭 잘 자고 있는데 꼭 머리에다가 조용히 안 들리게 하면 얼마나 좋아. 꼭 들으라는 식으로 침을 튀어가면서 꼭 기도한다고. 그러나 그 복이 어디 안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해주면 자녀가 싫어하면 어떡하나, 쑥스러워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공부를 좀 못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이더라도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늘을 판단하면 안 돼. 말씀 꾸러기, 저거 커서 뭐가 되려나, 그렇게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쉽게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그리고 디자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며 그려갈 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빌어주지 않고, 복을 나타내 주지 않고, 복을 증거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는 그 믿음과 확신을 자녀들에게 빌어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그 복을 다 다른 데 가서 찾으려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 돌다 오는 자녀는 복이지만 여전히 다른 데 복이 있겠거니,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교회 가서 열심히 해도 뭐 해도 복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내 부모 안에 복이 보여야 말이죠. 복이 보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보니 내 어머니를 보니 있다는 것을 믿기에 다른 많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성도 자녀가 되게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부모의 직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는 사람과 복을 받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복을 받는 사람이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야지요. 그죠? 여러분이 복을 받으려면,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려면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을 빌어주려면 내 안에 복이 있어야 복을 빌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밥을 사주려면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밥을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굴 도와주려면 내게 뭐가 있어야 도와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려면 내 안에 복이 있어야 돼요. 흘려보낼 복이 있어야 돼요. 또한 복을 받을 사람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거 없이 여러분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늘 근근히 받게 되지만, 이게 있으면 여러분 충만히 복을 받아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을 받을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을 빌어줄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 부모님 마음이 기쁘면 원래 10,000원 줄 거 20,000원 줘요. 동의하십니까? 아니구나. 여러분, 아내가 밥상에 반찬이 잘 올라오는 거 아내가 기쁘면 더 나오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딱 거기까지만 나오는 거,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복을 받을 자의 자세는 복을 빌어줄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그래서 마음껏 축복하게 하는 거, 이것이 복을 받을 자의 지혜예요. 아멘? 뭐 줄라면 줘봐요. 어디? 얼만큼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받을 복도 못 받아요. 내게 복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위에서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 그렇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복 주시기 때문에 복을 빌어줄 사람의 마음 또한 기쁘게 해야 돼요. 창세기 27장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고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이삭이 아들에게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너 가서 사냥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뭔지 알지? 그거 잡아와.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요리하여 나에게 줘. 내가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할 거야 했다고요.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빌어줄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마음껏 축복을 받아내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도 복을 받으려면 똑같아요. 복 주실 하나님, 복을 빌어줄 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별미를 준비해야 된다 얘기예요. 가서 빨리 사냥해서 맛있는 것 좀 잡아와 봐요. 여기서 별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성경적인 별미는 뭐예요? 단순히 목사님한테 복을 빌어줄 자한테 맛있는 것을 대접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별미는 믿음이라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을 갖고 살고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오는 성도를 바라볼 때 목사는요, 그가 갖고 온 그 별미를 보면서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억지로 끌려와 앉아있으면 빨리 가야 되는데 뭐 잠깐만 엄마가, 아내가 기도받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오면요, 그래도 축복하면 복이 임하겠지만 여러분 충만한 복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이 필요합니다. 나로 하여금 복을 빌어주는 자로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며요. 축복하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며요. 그럼 내가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을 마음껏 주옵소서. 이러한 환경, 이러한 처지에서 내가 자라고 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의지하며 삽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힘있게 도와주셔서 누구를 만나든 어딜 가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하오니 내게 복을 주세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속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 지경이야. 계속 신세한탄한다고요. 우리의 과거가 어찌됐던 예수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복이 회복될 줄 믿어요. 아멘.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직분은요, 목회자도 복을 빌어주고요, 부모도 복을 빌어주고요, 마지막에 또 하나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전도자가 된 우리도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을 짝지워가지고 파송할 때 뭐라 그래요? 너희는 평안의 복음을 빌어주라 그래요. 그들이 빌어준 복을 받을 만하면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너에게로 흘러 들어올 것이니 너는 아낌없이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아끼지 마세요. 받을 만하면 받게 되어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그 복이 그대로 내게 흘러 들어오니 여러분 축복할 때 아끼지 않고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마음껏 축복할 때 흘러가도 복이요, 안 흘러가고 내게 다시 돌아오도 복이니까 여러분은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사명을 날마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축복의 권한만 있지 저주의 권한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저주한다고 저주가 먹히지도 않지만,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한테 붙들릴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죠? 에? 싫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축복하셔요. 그냥 축복하셔요. 그러면 그대로 내게 축복이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저주가 흘러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저주할 권한이 없으니까 저주가 안 먹힌다고요. 다만 뭐가,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붙들 만한 근거를 제공하지 말라 얘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 미운 사람 있죠? 미운 사람 떡 하나 준다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미울수록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바뀌면 복이요, 안 바뀌어도 내 영혼의 복으로 흘러들어올 약속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아유, 저기 선생님 한 분만 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뭐래요? 나를 봐라. 예준아, 나를 봐라. 그러면서 뭐예요? 내게 은과 금이, 너가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진짜 너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네 영혼에 필요할 그것이 내게 있으니 이제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생명이 그에게 흘러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빌어준 그대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아멘. 그 복을 빌어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용하고 누가 사용을 못해요? 이게 될까 하는 사람은 날마다 주저주저하다가 사용 못하고, 사용했는데 되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은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리해지고 능력이 있어진다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빌어주는 그 복이 마음껏 흘러가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체험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요, 조건과 환경이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 될 조건, 안 될 환경이지만 우리가 복을 빌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소유된 복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 그런 복을 소유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이 없고 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다 왜 돌아다니는 거예요? 복을 찾아보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이고 생명을 찾아보겠다고 다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만족을 다니겠다고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서 놀면, 이건 먹으면, 여기서 여행 가면 이게 생명일까? 이게 복일까? 이게 즐거움일까? 이게 행복일까? 다 찾으러 다니고 방황하는데, 그러다가 사단에게 늘 걸리는 거거든요. 복이 생명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있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생명이 있어요. 왜냐? 생명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로 받으면 큰 교회가 많이 받겠지만 작은 교회가 됐든 생명이라는 건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니고서는 모든 교회는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이 생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충만한 생명을 찾는 거예요. 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풍성한 복을 찾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생명이, 이걸 거룩함이라 그래요. 거룩함은 영향력이거든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생명이 있고 영향력이 없는 생명이 있어요. 흘러 보내는 생명이 있고 나 하나 연명하는 생명이 있다 얘기예요. 복도 나 하나로 끝나는 복이 있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복이 있어요. 오늘 교회는 어떤 복이 있어야 돼요? 흘러가는 거룩한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영향력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연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생명, 복이 있다면 이건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런 직분을 받고 내가 가는데 나 하나 간신히 신앙생활하는 생명, 복에 머문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내가 자랐는데 그 믿음이 나 하나 근근히 그것도 교회 오는 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수많은 갈등과 싸움으로 온다 그러면요, 여러분 진짜 가슴을 쳐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얼만큼의 생명이 있어요? 얼만큼의 복이 있어요? 풍성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눠줘도 마르지 않는 복이 내 안에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오더라도 복을 필요로 하는 메마른 사람이 와도 나 하나 나눠주면 나 어떻게, 그래서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줘도 섬겨도 마르지 않는 솟아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부지런히 복을 구하시고 부지런히 복을 담으셔야 돼요. 내 영혼에 부지런히 복을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라 그러죠. 아멘. 주면 말고 아니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아니에요.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복을 구하는 자는 부지런히 나가서 별미를 담아야 되고요. 복을 빌어주는 자도 부지런히 나가서 복을 담아야 돼요. 믿음을 담아야 된다 얘기예요. 여러분 복을 담으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그릇이 준비돼야죠. 그릇이 있어야 한 푼 주십시오라도 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받아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이면서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을 그릇이 기본적 그릇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을 흘려주려면 먼저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하는 것부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한 사람, 그릇이 준비된 사람, 이제부터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나는 이 그릇에 만족 못합니다. 더 큰 그릇을 만드는 싸움이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선한 싸움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하 4장에 그러죠.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과부를 시켜가지고 너 가서 그릇을 빌려와. 근데 조금 빌려오지 말고 많이 빌려와. 근데 빌려오는데 아우 귀찮아. 빌려달라고 하기도 귀찮고 그거 다 빌려온 거 또 갖다 줘야 되니까 아우 귀찮아. 그래서 적당히 빌려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언제 땅을 치고 가슴을 쳐요?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그릇 양만큼. 더 빌려왔으면, 더 가져왔으면, 더 받는데 그놈의 게으름 때문에, 그놈의 자기 생각 때문에 적당히 빌려왔다 그만큼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믿음의 사이즈만큼 주시는 거예요. 간장 종지만큼 갖고 와서 여기다 복을 담아주세요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채워주세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돈은 명품은 죽기 살기로 그러지만 영적인 복은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에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그릇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래요.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대요. 근데 주인이 쓰는 그릇은 따로 있대요. 다양한 그릇이 있죠. 여러분의 집에도 다양한 그릇 있죠? 우리 집에 다양한 그릇이 있고 다양한 컵이 있어요. 야, 우리 집 싱크대는요 순식간에 컵이 10개가 돼. 야, 제발 뭐 하셨으면 좀 닦아서 놔라 그러면은 안 하고 꼭 싱크대에다가 한 번 쓰고 놓고 한 번 쓰고 놓고 찬장에 있는 컵 다 꺼내놓고 써. 그래서 아, 우리 집에 이런 컵도 있었구나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의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기에 알맞는 쓰는 그릇, 합당한 그릇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어떤 그릇을 써요? 합당하다는 거는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이 있어요. 어떤 그릇이요? 1차적으로 깨끗한 그릇을 쓰겠죠? 두 번째 어떤 그릇을 써요? 편안한 그릇 쓰겠죠? 우선 더러우면요 쓰질 못하지요. 씻어야 그 다음에 쓰는 거니까 쓰질 못해요. 쉽게 더러워져도 못 써. 또 하나 편해야 써요. 깨질까봐 그냥 조심조심 하는 거 꺼내놓지도 않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찬장에 있어. 왜? 그거 쓰다가 깨지면 또 애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조심스러워서 못 써요. 주님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그릇을 준비하냐가 중요한데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되고 또 하나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조금만 하면 시험 들고 오해하고 그냥 해서 쓰기에 목사도 쓰기에 걱정되는 그릇이 있어요. 반대로 어디에 써도 어디에 갖다 놔도 잘 어울리는 그릇이 있다 얘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어떤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더러운 그릇을 준비하면요, 복이 임해도 복이 더러워져서 여러분 그 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라 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인이 쓰기에 부담스러운 그릇을 준비해 가면 안 됩니다. 네? 노심초사, 깨질까 두렵고, 시험 들까 두렵고, 삐질까 두렵고, 오해할까 두렵고, 그래가지고는요 쓸만한 데가 없어. 별로. 어디에 놔도, 에? 어디에 놔도 주인이 쓰기에 좋은 그릇을 여러분의 영혼이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이, 삶이 망가진 여인이 있었어요.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좋은 병원이란, 좋은 의사나 좋은 약이라는 것은 가산을 팍 털어가면서 다 했는데 안 됐다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데 누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 현장에 그 여인이 있었어. 누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줬어. 이러는 거예요. 야, 저기에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잖아. 근데 내가 못 풀 것 같은, 해결하지 못했던 내 문제가 해결됐잖아. 근데 내가 그때 네가 기억났어. 너가 떠오르더라. 너의 그 문제도 그분을 만나면 해결될 거야. 나는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쁨과 동시에 난 너가 생각났잖아. 그러면서 막 복을 빌어줬다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 보면은 친구가 뭐 어디 갔는데 거기에서 친구는 떨어지고 자기가 캐스팅되는 것처럼요, 복을 빌어주는 그 현장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시큰둥해요. 그 복이 어디로 가? 12의 혈루병 앓았던 여인에게 가요. 믿음이 됐다 얘기예요. 누가 누군가에게 그 복을 빌어주고 그 복을 증거하고 있는데, 빌어준 사람은 그 복에 시큰둥해서 밀어놨는데 그 옆에 있던 현장에 그걸 듣었던 사람에게 그 복이, 믿음이 흘러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움직였다 얘기예요. 믿음은, 복이 담기면 반드시 움직여요. 믿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움직여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음이 들어갔다는 증거. 믿음은 동사예요. 피스티스,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을 찾아서, 더 큰 복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러 가는 거예요. 이게 죽으러 간 거예요, 살러 간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여인이 일반 사람의 손 대면요, 그 돌에 맞아 죽어요. 여자가 남자의 몸에 손을 대도 여러분 그것은 돌에 맞는 일이에요, 당시에. 그러나 이 여인이 왜 갔어요? 살고자. 믿음으로 움직였다고요. 믿음이 들어오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어디 누워만 있어요? 어디 딴 데는 그렇게 번질나게 잘 가잖아요. 잘 움직여. 왜? 그게 믿음이 됐기 때문에 그래. 이게 나의 행복이야, 이게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내 영혼 속에 믿음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그 자리 거기가 사망의 자리인지 모르고 움직이잖아요. 반대로 예수가, 말씀이,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믿음이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움직인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들어오니까 보통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 믿음을 향한 여정이 시작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예전에는 영광의 길을 찾아갔지만 이제는 고난의 길을 찾아가요. 왜?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을 봤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움직여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 영혼에 더 큰 복이 흘러들어가요. 그래서 영혼의 복, 그러니까 육체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그 영혼의 복으로까지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래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환아, 앉아. 주는 것이 복이 있대요. 믿으시면 아멘. 복을 담으라 그랬죠. 복을 담는 방법 첫 번째는요, 부지런히 말씀을 내 영혼에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담아요? 에? 여러분, 쓴다고 담아져요? 외운다고 담아져요? 순종으로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많이 담으십시오. 그 말은 부지런히 순종하세요. 그래서 내 영혼에 담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해지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얼만큼 담았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담은 복이 없어서 그 복이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의 복을 나눠줄 만큼 풍성한 부자가 되시기를 소원해요. 어떻게? 순종으로. 두 번째는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죠? 네? 여러분 줘야 돼요. 섬겨야 돼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그 영혼을 위해서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섬기는 거, 그것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을 담는 방법이에요. 아멘.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 영혼에 심고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예전에도 섬겼죠. 그거는 다 체면 때문에 섬기든지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나 한번 네 한번 돌아가면서 섬기는 거야 이렇게 섬겼지만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무엇이 돌아오지 않아도 섬기는 거예요. 왜요? 정사는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로 복을 빌어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내가 복을 빌어줘야 되기 때문에 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이 있냐?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줍니다. 그때 여러분 영혼에 복이 임해요.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 얘기예요. 내가 2번 섬겼는데 저기 한 번도 안 섬겨서 그건 상관없어요. 왜요? 복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청구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정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섬겨요. 그게 하늘의 법칙이다 얘기예요. 내가 한 번 섬겨서 제가 한 번 섬기고 내가 2번 섬기고 제가 한 번 섬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때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의심하는 사람은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은 순종한 사람에게는 그대로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복을 받은 사람, 그 복의 간증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에 속하잖아요. 작은 교회에 속해요. 그러나 어디 가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뭔가를 쌓아놓고 넉넉한 중에 섬긴 적이 별로 없어요. 다음 주에 목회자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섬겨야 될 감동이 오면 섬기는 거예요. 덜 받더라도. 지금까지 우리 재정 보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없는 중에 목회자가 섬기겠다고 할 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말 안 해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복돼요. 목사님이 없는 중에 한다 그랬을 때는 뭐 대책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 없으면 뭐 없는 대로 어떻게든 하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으로 할 때 또 본인들이 적금도 깨고 더 없는 중에 들여서 빌려와서 이 주신 감동을 그대로 흘려보내려고 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어서 모으고 모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어요? 없는 중에 섬겨서 오늘까지 왔어요. 누구한테 빌어서 오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며 살리며 채우고 공급하셔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교회 개척, 요번에도 또 교회 개척하더라. 교회 개척하는데도 갖다 주고, 왜? 우리가 개척할 때도 누가 섬겨줬으니까. 성전을 이 건물에 상가에서 하는데 쫓겨나 다른 건물로 옮겨요. 여러분 옮기는 것 자체가 돈이잖아요. 또 가서 있는 대로 또 섬겨주는 거예요. 요번에 목사님이 교육자 회장이잖아요. 6월달에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요. 그래서 저 평창에 좋은 호텔에 가서 잘 준비돼가지고 좋은 곳으로 먹이고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들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면은 뜻이 그래. 우리 지방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그렇게 목회하시고 뭐 어쩔 수 없이 일하러 다니시고 막 이런 분들을 귀하게 섬기려고 이제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큰 교회만큼 또 섬겨요.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오는 분은 결국 돈이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와. 또 요번에 회비도 있거든요. 회비도 기본적으로 이제 받고 교회마다 다 찬조를 받아서 한다고요.
근데 보다 보면 그 회비가 없으면 그나마 올까? 회비가 없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다 또 여유 있는 분들만 오셔. 근데 누가 신청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제 작년에 개척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좀 쉼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랬더니 그 집도 애가 넷이요. 근데 애들도 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원체 지금 비싸서. 근데 목사님 저희는 솔직히 부부만 가도 부담인데 저 다음에 그래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와요. 내가 내줄 테니까. 요 놈의 그 입이 그냥, 우리가 한 10년 제가 오랫동안 섬겼는데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계세요. 방글라데시 선교사님이 들어와 계실 때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위암 4기래. 들은 자가 여러분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돈 쌓아놓고 감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섬기고 누구한테 줬어요?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섬기고 줬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갚을 수 없는 소자에게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 주께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을 나눈대요. 그리고 양들에게 확 축복하실 때 왜 축복해요? 네가 나 굶주릴 때, 배고플 때, 헐벗을 때, 갇혔을 때 나 도와주지 않았니? 제가 언제요?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건 몰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먹고 놀러 갈 때는 여러분 다 각자 여러분이 섬기고 하잖아요. 교회 돈은 거의 섬기는 데 쓴다고요. 교회를 섬기는 거, 선교사 섬기는 거, 목회자 섬기는 거에 대부분 쓰지, 다른 것들은 잘 우리가 아끼고 아낀다 얘기예요. 그런 거에서는 아껴야 되고, 써야 될 때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에는요 아까워하지 말고 쓸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을 담는 비결이라고요. 복을 담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복을 또 하나가 뭐냐면 세 개예요. 첫 번째 복을 담는 거, 어떻게 다 말씀을 내 영혼에 담는 거라고 했어요. 어떻게? 순종으로 담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담는 거는 다 사라져버리고 엉뚱한 데 쓰임받지만, 순종으로 내 영혼에 담는 것만이 내 영혼에 담긴 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는 게 복을 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지런히 육체의 것, 이 땅의 것으로 여러분은 심어서 영적인 것을 여러분 영혼에 담는 거예요. 세 번째 담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도전받는 거예요. 내 영혼에 담는 거예요. 주여, 저 믿음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을 부러워하고 그 믿음을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것이 여러분 영혼의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야곱의 복이 뭐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영혼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봤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내게 흘러오기를 원하여 형의 뒤꿈치 발뒤꿈치를 잡아요. 그만큼 아버지의 유업이 장자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야곱의 그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다 이 얘기예요. 잘난 척하네,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내게 없는 그의 믿음을, 저도요 목사인데도 성도들에게 있는 믿음을 보면서 부럽다, 흠모한다. 그 믿음이 내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시기하는 건 마귀의 성품이라 그랬죠? 사모해야 돼요. 그 믿음이 내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후에 한강자 권사님,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18년도에 한번 오셨고요, 비봉교회에서 여러 번 오셔서 들었잖아요. 무슨 새로운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열정을 나도 본받고 내 영혼에 담기를 원해서 우리가 전도 헌신 예배 때문에 모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혼에 그런 믿음의 도전이 흘러 들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어줄 복이 없다면 부지런히 복을 구하세요. 돈은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참된 복이, 주인된 권리가 없으면
그 돈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네. 여러분의 배만 채우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에 복이 있으면, 그 주인된 권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좋았던 것이든지 나빴던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선하게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비 없는 구름이 되면 안 돼요. 3년 6개월 가뭄의 해갈의 기쁨을 맛볼 장맛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대지를 적시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가을에 열매 없는 빈나무가 되면 안 돼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가 있어야지요. 아멘. 그것이 복이다 이 얘기예요. 복을 빌어주라고 축복하라고 영혼을 보내주었는데 빌어줄 복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오늘도 부지런히 내 영혼에 복을 담읍시다. 아멘. 그리고 내 영혼에 충만한 복을 마음껏 흘려보냅시다. 흘려보내야 또 주는 거예요.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끼면 뭐 된다? 아끼면 뭐 된다? 그죠? 지저분해서 말을 안 하는데 아끼면 여러분 그거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부지런히 교회를 섬기고, 부지런히 죽어가는 영혼을 섬기고, 부지런히, 그래서 내가 내 시간을, 물질을, 헌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주의 말씀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